할렐루야. 자, 예배분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5월이 5주까지 있는데요. 우리 가정의 달 맞이해서 5주 동안 천국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주제 말씀을 시간만 함께 나누면서 은혜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누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천국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구라도 천국을 사모하고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천국은 이런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바닥은 황금으로 깔려 있고 기둥도 금으로 만들어지고 12진주 보석으로 장식된 문이 있는 하나님 계신 그 아름다운 곳을 우리가 이 천국의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국 하면 금 그러는데 천국의 본질이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 아닙니다. 천국의 본질은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곳에서 왕처럼, 그래서 왕노릇하면서 더 이상 주님과 분리되지 않는, 더 이상의 사망과 애통함과 병듦이 없는, 눈물이 없는, 어둠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의 본질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는 그 천국이 너무 좋긴 좋은데 아직 갈 날이 너무 멀었다. 우리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이 빠져서 들어가는 그 장소의 개념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경향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과는 좀 다른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천국을 단순히 장소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그 모든 영광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충분히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거꾸로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끝나고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에 들어간 거,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세계보다 더 좋은 세계로 환원되어서 이 세상이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질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계신 곳에 병자들 만나면 기도해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억눌린 자가 있으면 악한 영들을 추방하시면서 자유를 주셨고, 죄인들 마음의 수치함과 부끄러움, 정죄감에 자유가 없는 자들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누구도 품어주지 않는 차별받는 사람들 예수님 다 끌어안으시면서 그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 복음을 들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자리 신앙생활 우리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예배분에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하시면서도 약간 의문 드신 분 있죠. 우리 교회 천국 맞나? 우리 목사님 예수님하고 너무 다른데?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믿는 곳은 천국이 돼야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불편한 마음이 살짝 올라오신 분들 계시죠. 일단은 제 탓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서 드러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상을 깨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천국을 경험하려면 얘들아 저기 있는 성전에 가야 된다. 가서 금식하고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아니면 저기 헤롯 궁전 한번 구경 가서 우리로 치면 청와대 한번 구경 갔다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자,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왠지 나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무겁고 짜증이 좀 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 원망, 미움이 가득한 삶을 사셨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천국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그런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해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앞에 어린아이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 바로 영원한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을 때 천국을 경험한다, 그 뜻입니다. 자, 말씀에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꽤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주로 어른들이죠. 어른들은 키도 크고 덩치도 있으니까 이게 어른들이 쭉 서버리면 거기에 애들은 낄 수가 없어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이들의 부모였던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한 몇 살쯤 됐겠습니까? 다 우리로 치면 유치원쯤 되는 아이들, 갓 초등학교 들어갈 만한 굉장히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막 어른들 틈방에서 밀쳐내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자들이 그 부모를 꾸짖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이 한창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신데 어디 애들이 끼어가지고 예수님이 시간을 뺐냐고. 애들은 가.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애들은 가. 애들은 가. 할렐루야. 네. 집을 별로 안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바쁜데 괜히 애들 끼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시간 낭비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시면서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다. 자,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자, 이게 이제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애들을 보고 싶어 하셨는데 어른들이 애들을 못 오게 하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분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죠. 이게 이제 단순히 예수님은 애들을 참 좋아하셨는데 제자들이 말리니까 예수님 화가 나셨나 보다. 예수님 참 따뜻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런 의도로 화를 내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문맥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굉장히 화를 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어린아이들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다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가능하냐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나라를 받드는 겁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내가 만들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종교적인 업적과 도덕적인 점수를 채워서 당당히 들어간 나라가 아닙니다. 기도도 귀하고 봉사도 귀하고 믿음의 수고도 귀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단 1%도 좀 리얼하게 말하면 단 0.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직 한 가지 자격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정확히 선언하고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뭡니까? 그 자격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고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그 믿어지는 것이 알고 보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머리가 똑똑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잘 이해하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머리 나빠도 복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의 그 차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사실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를 누려서 그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선물인데 딱 그 마음을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가 안아주면 안기고 먹이면 먹고 손을 내면 붙잡고 스스로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 이게 여러분들 사실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꾸만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은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아는 것도 많잖아요.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다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성경도 많이 알고 여러분 또 하다 보면 똑같은 본문 설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오늘 목사님 설교 뭐 하려고 하시는구나. 내 다 안다. 내 다 해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회 행정도 알고 분위기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참 좋은 점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야위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식어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멀쩡히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참 강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본질입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저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럼 그게 바로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믿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31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 부모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아무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바로 복음이 자기의 것이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비밀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어른이야 나는 체면이 있고 교양이 있고 염치가 있지. 오늘 그 마음들 싹 다 버리시고 어린아이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그냥 부모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자기중심적이고요. 금방 울고 짜증내고 잘 싸우고 뭐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런 아이들의 태도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연약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은 순수하게 자기 부모를 의존하며 신뢰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얘기하면 믿음 얘기 잘하려면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교리도 많이 알아야 되고 분별력을 가르쳐야죠.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야 된다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자라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인지 단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아가는 것인지 잘 분별해 보십시오. 정말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믿음이 더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만에 아멘 나와야 되는데 참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묵은 둥이들이 더 힘들다고. 타다가 멈춰진 고목에 불 붙이는 게 더 힘들다고. 부끄럽지만 그 우리 모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뭐 이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새로 나오신 새신자분들,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은요, 사고 칠 게 없어요. 본인들이 아는 게 없잖아. 그 교회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뭐 이거 내가 너무 하면 이거 좀 주제 넘지 않나 조심스럽고 뭘 하나도 다 물어보면서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가 사고 치냐면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교회 잘한다. 내가 우리 새생명교회 구단이다.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리할 때 사실 가끔씩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우리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차라리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덜 욕먹죠. 알고도 하지 않는 믿음이 더 나쁜 순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다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신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그냥 부모를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그 모든 권세를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은 굉장히 작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내 인생을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다. 그거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어떡합니까? 자꾸 이게 계산이 앞서는 겁니다. 내 경험에 비춰서 이렇게 하면 힘들어지던데, 이렇게 하면 손해보던데, 이렇게 하면 좀 내가 고생할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섬기라 하면 섬기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이유가 너무 많아요. 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 여러분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아는 거는 많은데 그 아는 것이 믿음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이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 보세요. 하나님 인도하실 때 모든 걸 싹 다 보여주시면서 막 계획을 다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셨는데 하나님 아브라함 얼마나 사랑했듯이 아브라함아 니는 나를 친구다. 이제 너와 나는 친구다. 어떻게 제가 그저께 어떤 글을 보니까 그 전 세계 유명한 뭐 AI 뭐 챗GPT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세계 모든 존재하는 종교 중에서 신이 인간을 친구라고 불러주는 종교 하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도 하고 우리 주인이신데 때로는 야 나는 너랑 친구다. 우리 깜보 아이가 그거죠. 니캉 내캉 친구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창세기에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는 성경이 문자로 아직 기록도 안 돼서 그냥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뒤돌아서면 잘못 들었나? 어제 그 환상 받는 거 그거 내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치부해버려도 뭐 증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들었던 그 주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님 따라갔습니다.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자꾸 계산하고 효율 따지고 손익계산, 사람을 숫자로만 보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손해보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효율이 낮아도. 네, 우리 전도팀 보니까 한번 나갈 때 붕어빵 한 300개 주고 갑니다. 300명이 다 먹었죠. 제가 한 2개 먹긴 했지만 할렐루야. 300명이 다 교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먹는 사람 다 교회 오면 한 주에 한 1000개씩 만들어 갑시다. 1000개 나눠주고 물티슈, 전도지 수없이 나눠줍니다. 우리 교회학교에 막 수많은 예산들 우리 쏟아붓습니다. 효율성 따지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잖아. 안 하고 고생 안 하면 더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라면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힘들어도 우리 교회학교에 뭐 좀 사달라면 새 거 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에 뭐 하나 새로 사주세요. TV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애들이 적든 많든 효율성 따지지 않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기억이 오래 가더라고요. 이제 80년대잖아요. 네. 저희 그 집이 학교에서 가까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이 박종숙 선생님이셨어요. 제 이름도 기억하죠. 저희 어머니랑 나이가 좀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학교 가다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버스 타고 내리셔서 걸어갈 때 운 좋게 좀 같이 선생님 따라서 이렇게 학교 가고,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 하다가 몸 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교실마다 다 정수기도 있고 막 이렇게 텀블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목이 마르시네. 제가 얼른 집에 가서 물을 떠왔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끓인 물 떠, 제가 생각에는 그냥 바다 놓은 통에 있는 물을 그냥 떠서 가는데 이게 예쁜 컵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전기생이 국그릇이었어요. 그걸 떠서 쟁반도 없고 뚜껑도 없고 그냥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이렇게 가다가 물이 쏟겨지면 안 되니까 제가 제 손가락이 한 몇 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간신히 가면서 한 3분의 1 흘리고 가서 이제 애들 다 가고 선생님만 계시는 선생님이 물 떠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난로를 뗐는데 그때는 이제 난로에다 나무 넣어서 이렇게 그런 난로 있잖아요. 선생님이 장갑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얘기해서 엄마, 우리 선생님이 장갑이 필요하시대. 장갑 사줘요. 저 어머니는 앞뒤말을 제가 잘라보고 얘기하니까 어떤 장갑? 선생님이니까 예쁜 장갑 사야 돼. 그래서 TV에서 봤는데 저기 신부들이 쓰는 저런 예쁜 장갑 저거 사달라고. 어머니는 이게 난로 때는 그 빨간 목장갑 끼면 되잖아요. 그런 장갑 보니까 하도 쫄라가지고 우리 동네 어디 가서 저런 예쁜 신부 장갑을 사서 그 다음날 선생님이 갖다 줘서 선생님이 장갑 끼세요.
선생님이 되게 당황해 하시면서 애들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제가 그때는 그만큼 착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런 순수한 믿음과 마음만 있으면,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천국이었어요. 우리 선생님에게 기쁨을 드렸구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이제 다 예배를 드리니까 좀 있어서 제가 이제 묻기가 좀 그랬는데, 교사들이 싹 다 빠졌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예배 드리는 장소 가보세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청소년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사랑부도 있죠. 예.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물론 이렇게 애들 물건도 많이 떨어뜨리고 좀 산만하기도 하고,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고개 쳐박고 있는 애들도 있고, 지금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고 있는 애들도 몇 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냥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 마음이 떨어져 가요. 내가 어른인데, 내가 많이 아는데, 자꾸 부정적인 경험도 올라옵니다. 해도 안 되던데, 기도해도 안 되던데. 그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세 번째입니다. 결국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는 결국 다음 세대를 품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들마다 애들이 막 줄어듭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도 안 놓으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세계 1위입니다. 심각합니다. 2명이 결혼하면 2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0.6, 0.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명이 결혼해서 1명도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리니까, 정말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적게 놓자고 그렇게 광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 못해요. 여러분, 중국도 지금요, 애들 많이 낳으라고 오히려 그 인구 제한을 푼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은 안 돌아갔어요. 다 100살까지 까딱 없습니다. 할렐루야. 웬만한 거 병원 가면 다 고쳐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사이에 저출산, 그러니까 교회 학교들이 자꾸만 텅텅 비어져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교회를 많이 떠나는 아픈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밀어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를 끌어안으시면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이들이 방해한다는 생각 1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애들 좀 떠들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밥 먹을 때 좀 시끄럽죠? 아마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밥 먹는 시간에 식당이 이렇게 시끄러운 게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즐기세요. 할렐루야. 애들이 없으면 얼마나 적막합니까? 여러분들 해 떨어지면 동네 가면 다 불 꺼졌어요. 다 노인들만 계시니까. 애들이 없어요. 애 우는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인류의 재앙이고 교회 공동체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을 계속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품는 태도가 곧 교회의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고,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곧 우리 영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를 끌어안게 되면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자, 모두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태도를 우리는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교회 오면 좀 따뜻한 시선을 갖도록, 여러분 애들이 장난꾸러기죠?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 교회 애들 되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1000명에서 지금 한 900 얼마 좀 모자랍니다. 할렐루야. 아이들 이름 맘만 먹으면 다 배울 수 있어요. 애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실수해도 기다려주는 공동체.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오면 사랑받고 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아이들 자존감 좀 높여주세요. 좀 아이들 보면 좀 많이 끌어안아 주세요. 좀 칭찬 많이 해주세요. 야, 오늘 네 너무 예쁘다. 오늘 옷 너무 예쁜 거 입고 왔네. 오늘 네 얼굴이 천사 같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니? 많이 칭찬해 주세요. 자, 우리 손으로 있는 기도 오늘까지 합니다. 우리 1층에 좀 이렇게 현관에서 기도하려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근데 그냥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거기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에 오늘 오후 시간에 이 말씀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핵심이 뭐냐면 신앙교육은 우연히 되지 않아요. 어느 날 운 좋게 은혜 받아서 되는 거, 그런 은혜도 있겠지만 신앙교육은 철저한 준비와 훈련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애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한 주에 2시간도 안 됩니다. 다 집에서 부모님과 생활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아동부에서 지금 1년 52주 가정예배 드리는 거 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1년에 퍼펙트한 가정 시상한다 했는데 보니까 이제 예배 순서지 미리 준비해서 나눠드리면서 하고 있거든요. 뭐 집에 무슨 연주하는데 뭐 이렇게 집에 피아노가 있고 이런 거 흔하지 않잖아요. 끽해봐야 그냥 우리끼리 찬송 부르고, 우리 아버지가 퇴근하고 급히 와가지고 미리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읽는 수준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배드리는 아이들에게 그 준비된 그 가정예배 순서지에 설교문 읽는 아버지는 영적 제사장이에요. 엄마는 기도하는 중보기도 대장입니다. 그 엄마 아빠의 그 믿음과 예배를 보면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 아버지는 나랑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교육을 여러분들 신뢰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들을 믿어주세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좀 젊은 선생님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 있고 뭐 되게 세련되게 하신 분도 있고 옛날식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믿고 맡기세요. 예, 옛날에는 선생님들 그림자도 못 밟고, 옛날에 학생들이 선생님들 많이 맞았잖아요. 할렐루야. 좀 많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이게 인권이라는 것이 참 좋긴 좋은데, 이거 뭐 요즘 선생님들 애들 잘못 체벌했다가 선생님들 경찰에 잡혀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성경은 절대 교육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애들 좀 장난치고 말씀보다 간식에 좀 더 관심 많고 집중하지 못해도 결국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결국 다음 세대의 공동체를 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끼리 우리끼리 좋잖아, 우리 그러지 말고요. 우리 아이들 끼워줘서 우리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봅시다. 우리 공동체는 어린 영혼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인가?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공동체인가? 부모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도록 함께 돕는 공동체인가? 교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인가? 다음 세대를 위해 재정과 시간과 마음을 기꺼이 드리는 공동체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천국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실화입니다.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한 평범한 10대 소년 중에 라이언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이 아이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에이즈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서 결국 이 아이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퇴학당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 앞에서, 또 사람들의 그 곱지 못한 시선 앞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언이라는 이 소년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남아있는 생애 동안 의미 있는 일들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나중에 소문이 나서 당시에 유명한 마이클 잭슨과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 된 당시에 트럼프라 그 사업가가 이제 이 아이에게 도네이션을 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따서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아동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안타깝게도 18살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쳤습니다. 이 아이가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신 분은 아빠예요. 아빠가 예수님을 소개하셨기에 저는 죽은 뒤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막혀있는 상황이지만 이 아이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비싼 간증을 들었는데요. 우리 분당에 가면 꿈꾸는 교회 박창환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어떤 분이 전도받아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좀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신앙생활 한참 재밌게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암 판정을 받고 삶을 마치게 됩니다. 뭐 간암이었나 그러셨는데요. 병원의 투병 중에 교회 목장식 어디 돌아가면서 찾아가서 예배하고 위로해주고 맛있는 거 섬기고, 목사님도 한동안 찾아가 거의 매일 이 형제랑 같이 예배했대요. 어느 형제가 목사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의 많은 순간들보다 비록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제일 행복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들만을 위한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마음, 어린아이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어린아이가 되어서 오라. 내 힘으로 버티지 말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 내 회사로 살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천국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고, 어린이 같은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고, 다음 세대를 품는 공동체가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메말라버린 신앙생활을 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마음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갈 테니, 어린아이 믿음으로 돌아갈 테니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 경우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 받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를 받아줄 겁니다. 천국은 바로 여기 어디죠? 새생명교회. 자, 따라합시다. 천국은 새생명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믿음 안에서 어린 영을 품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나를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의 천국에서 그날 주의 얼굴 보리라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